이 맛이라는 개념이 좀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 정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맛을 대했다면 이제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고 또 유명한 셰프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느끼는 이 맛이 있다 없다의 이제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요즘 어떤 표현을 합니까? 가장 먼저는 눈으로 먹는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파인 다이닝을 접하면서 이제 그런 음식의 데코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정말 눈으로 먹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개념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월남쌈을 먹을 때 정말 그 속을 잘 싸요. 싸고서 이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주변에 정말 접시 하나에 이쁘게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 먹죠. 코로. 이제 요즘은 뭐 셰프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음식을 보면 이제 냄새로도 이제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코로 먹는 거예요. 비로소 그 이후에야 입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뭐 익힘 정도의 얘기를 하고 뭐 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맛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점점 더 체득해 가면서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면서 알게 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뭐든 씹어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점점 더 이제 발전하고 이제 급이 생기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뭐였어요? 커피, 프림, 설탕 2스푼 취향에 따라서 커피 3스푼, 설탕 4스푼, 프림 2스푼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피라는 것은 스푼에 따라 나눠졌는데 요즘은 뭐 크림이 올라가고 마키아토고 별의별 취향껏 이제 커피가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커피를 마시는 수준도 점점 더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 중요한 말씀이 이제 말씀을 먹으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이요. 이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맛에 비유한 구절이 또 있는데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꿀이 가장 단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우리 하슬이 어떤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요? 설레임? 구슬 아이스크림? 뭐예요? 설레임 아니면 뭐예요? 설레임 아니었어요? 뭐예요? 네. 기억이 안 나면 설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이 설레임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구슬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말씀에 맛이 있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에도 점점 급이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먹으라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읽어라. 잘 외워라. 잘 지켜라 하지 않고 말씀을 먹으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먹으라. 자, 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말씀 식습관이 어떤지 과연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의 겸손. 자,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제가 첫 번째 단락에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으라라는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말씀을 먹으라라는 내용에 앞서서 정말 신기한 내용이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게요. 1절에 보시면 힘센 천사가 장엄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구름을 입었어요. 구름을. 따뜻할까요? 시원할까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위엄과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리하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그 가운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이 천사의 손에 그 누구도 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두루마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어린 양,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죠. 이제 그 가운데 천사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둥 같은 소리의 거대한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대리자로서 천사가 그렇게 장엄한 모습으로 천둥 같은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한은요, 본능적으로 이 장면은 반드시 기록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 정말로 장엄한 장면을 적기 위해 펜을 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다시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이 들려온 겁니다. 이 천둥 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의 대리자로서 서 있는 이 장엄한 천사가 천둥 같은 우레로 바라는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운 것이죠. 요한은 당황했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보시면, 자,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시가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요한은 이 본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 전해야 될 메신저,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전부 다 교회들에게 전해야 할 텐데 이토록 중요한 계시는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중요한 계시에 대해서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먹으라 라는 메시지에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단락의 주제인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이전에,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목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의 겸손.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의 겸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말씀을 접합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명쾌한 해답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확신하고 말씀을 대하는데, 말씀을 보면서도 명쾌한 해답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답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연 이 말씀이 해답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인가. 그뿐입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죠. 우리는 의미를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주신다면 나는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요한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 펼쳐진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지만 감추어진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마르바던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마르바던? 네. 화성점에 손 드는 줄 알았어요. 모르셔야 제가 할 얘기가 있죠. 감사합니다.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 이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다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뭐든지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떠십니까? 이 해석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만약에 이 글만 접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 당연히 알 길이 없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가장 편한 해석 아니겠어?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니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라는 그 해석이 나한테 가장 그냥 마음 편한 해석 아니겠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 실학자도 그래, 이 정도 해석하면은 그래,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석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데 나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신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네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 첨언했던 이 설명이 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이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모르니까 그냥 그걸 다 알면 우리는 큰일 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바던은요, 여성 신학자인데 2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십니다. 자, 돌아가시기까지 어떻게 사셨는가? 이제 가장 먼저는요, 어린 시절에 홍역을 앓았는데 이제 이 홍역으로 인한 그 후유증 때문에 췌장이 손상됐다고 해요. 췌장이. 그래서
45년간 당뇨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적인 저혈압도 있었고요. 암투병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감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또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신장 이식 수술로 인해서 매일 11번의 약을 복용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11번까지 혹시는 아닌 거죠? 그죠? 아마 이 선천적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11번을 이제 복용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시면서도 이제 리젠트 칼리지라는 정말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바돈 하면은 약함의 영성, 이 영성 신학자라는 이 별명으로 유명해요. 약함의 영성. 여러분 리젠트 칼리지 하면 이제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이런 분들 이름 대면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바돈은 그리고 리젠트 칼리지는 못 들어보셨지만 제임스 패커 들어보셨죠? 제임스 패커, 유진 피터슨 들어보셨죠? 네, 이런 분들이 있던 이 학교가 이제 리젠트 칼리지예요. 그렇게 정말로 그 목회자들,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신학자가 있는 그런 학교의 교수로 이 마르바돈이라는 분도 재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왜 마르바돈 이야기를 했는가? 뭐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마르바돈의 삶을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누구보다도 하고 싶었던 사람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외치고 싶었던 그런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자의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다 알 수 없다. 오히려 알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저 정도 힘든 사람이 저런 고백했으니 너도 그 고백을 해야 돼 라고 제가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이 마르바돈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마르바돈의 이 고백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감당이 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신 거 아닐까요? 다 알려주지 않더라도 섣부른 판단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이해되지 않는 신비 앞에서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 신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비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그 신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럼에도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답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 앞에 겸손을 깨닫게 된 요한 앞에 충격적인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8장 끝부분에 8절 끝부분에 보시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요한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에게.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은 충분하지 않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이 두루마리가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기에 이 두루마리를 누구도 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즉 이 두루마리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 고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있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는 그런 책일 겁니다. 다시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된 이 기록물이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누가 취했죠? 누가 취했죠? 누가 취했어요? 누가 취했어요? 양이 취했습니다. 양.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땠어요? 이미 죽은 모습의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었던 두루마리가 이 두루마리란 것이죠. 자, 이쯤 되면요 이 두루마리가 성경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콕 집어서 완전하게 동일할 수는 없지만,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 그러나 그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 책이 우리에게 성경인 것이죠. 심판과 회복, 멸망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더불어 그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면 이 두루마리가 가진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요한에게 전해졌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가까이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가 전해진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황당하죠?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씹어 먹어야 될까? 물에 말아 먹어야 될까? 녹여 먹어야 될까? 고민이 되시겠지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입에서 어떻다고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맛입니다. 몇 년 전에 단짠 유행했던 것처럼 그 조합될 수 없는 맛인 것 같지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맛이 이 두루마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달아요. 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 이미 죽음 앞에 놓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영원한 천국의 소망,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꿀송이보다 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체험하며 사십니까? 체험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배선을 쓴 것이죠. 써요. 왜 쓸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의 대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에 대한 명령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매일매일 거룩이 아니라 거룩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야 하고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핍박, 고난이 동반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쓴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회개의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의 고통.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생각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즉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까발려집니다. 교만과 위선이 예리한 칼날에 의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까발려지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나라한 우리 자신의 죄성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쓴맛이 없이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은혜의 꿀맛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책을 통째로 삼겨서 당신의 생명 조직 속으로 흡수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표현이 저는 참 위대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잘 읽어라, 잘 외워라, 잘 이해해가라가 아니라 잘 먹으라는 것이죠. 이 먹는다는 표현 안에는 우리의 모든 오감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눈, 코, 입, 귀, 느낌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 맛을 보는 것이죠. 그 단순히 이 미각 때문에 맛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해져요.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것처럼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 소화되고 영양분이 되어 피와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존재의 생각과 가치관, 언어, 행동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말씀의 미각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식습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안 먹으면 죽어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말씀을 먹으라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배고프면 어떻게든 먹을 걸 찾죠.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12시가 다 돼서 배가 고파 냉동만두 2개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가 육체의 그 허기는 정말 쉽게 깨닫는데 영혼의 허기는 너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음식은 찾아서 먹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좋은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그 메뉴 그대로를 표현해 놓은 그런 이제 장식이 그 진열장에 그 전시가 돼 있어요. 이제 이 메뉴는 이겁니다 하고 이제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 모형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근데 딱 식당에 가면은 야, 그 만들어진 그 모형 음식만 봐도 정말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앉아서 직원에게 주문합니다. 저는 저 음식 모형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저 음식 모형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직원이 좀 어처구니 없어져. 손님, 전 음식 모형이고요. 그냥 저 메뉴를 시키시면 됩니다. 아니요. 저는 그 메뉴 말고 저 음식 모형을 그대로 가져다 주십시오. 저게 너무 먹음직스럽고 저는 저걸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내 식탁에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음식의 모형들이 가득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식탁은 텅 빈 식탁입니다.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식탁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식탁에 음식 모형 가져다 놓고 난 이걸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양실조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죠. 가장 비참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쉽사리 판단할 수 없지만 굶어 죽는 것만큼 여러분 참 안타까운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을 했는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기 때문인 거예요. 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던 그 말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는 그 말씀이 진짜 답이니 그 말씀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펼쳐진 일만 봐도 정말 이해가 되진 않죠.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 붙잡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의 겸손을 깨닫고 그래도 말씀이 답이니 말씀 붙들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굶어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사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는 것만큼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깨닫고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크신 깨달음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측정할 수 있는 우리 인바디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딱 재면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 그런 인바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음식 모형 가져다 놓고 내 식탁에는 정말 맛있는 거 있으니 뭐 이걸로 충분해, 그렇게 안도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말씀의 꿀맛, 쓴맛, 이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오늘 메뉴는 말씀으로 할까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 피자 사주세요. 피자 사주세요. 자, 책 피자. 그럼 성경책 피자. 오늘 혹시 피자 메뉴 아니죠, 사모님? 네. 이제 다시 말씀의 식탁에 성경책을 펴서 진짜 말씀의 음식을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위로도 받으시고 우리를 깨트려서 변화시키는 그 쓴맛도 느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도저히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럴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겸손하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밑줄 그으실 겁니다. 말씀의 형광펜을 칠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형광펜을 칠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